할렐루야! 오늘 7월 12일 금요 열방 모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림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셨던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는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셨던 오직 주 예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에 이거할 때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로 합니다라고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나는 마음에 묵상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로 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기로 모시고 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는 세상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것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양 예수를 우리가 알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하며 오직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해 친히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밝히시기 위해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부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을 위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십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읽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도 영과 치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인데요. 14장 1절에 31절까지 같이 궁금합니다.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시 나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에 이어서 오늘 14장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상황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아주 섬세하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제 다 기록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가셔야만 하고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셔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아주 면밀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만 우리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믿고 이렇게 말씀 함께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14장에 시작을 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 근심을 버리라 그럽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13장 말미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언급을 했고 너희들이 올 수 없다고 했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심각하게 막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베드로가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든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너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목숨을 버려야 할 만큼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나를 위해 생명도 버리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정말로 말하지만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은혜 받기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험악해졌죠. 말하자면 분위기가 이게 뭐지? 예수님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게 뭐지? 그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죠. 근데 그 마음을 또 예수님이 간파하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
안 그런 척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마음은 지금 뭐 뒤숭숭합니다. 막 근심거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뭘 믿고 따라온 걸까요? 지금까지. 뭘 추구하며 따라온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근심의 원인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의 그 주님 안에서의 근심은 거룩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 생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 마음에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감당할까 하던 근심이 아니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돼? 아니면 세상으로 빠져? 이거는요, 주님 안에서의 근심이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근심. 베이스 자체가 세상에서 기인한 근심. 그것을 두고 하는 근심. 이런 근심은 우리가 버려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음을 기반하지 않은 근심은 버려야 돼요. 믿음을 기반으로 한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근심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근심이었어요. 주님이 여태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왔지만 마치 같은 가치에서 이거보다는 저분을 따라가면 더 낫겠구나. 좀 더 나은 가치를 향해 주님을 따라온 거죠. 전혀 다른 가치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가치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딪히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는 무궁무진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미 미리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예비하러 가는 거 아니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그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가셔야 되는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영생하잖아요. 그 영생을 함께 공유하는 그것을 거처로 삼고 그것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것이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준비가 다 되면, 끝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주님이 있던 곳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뭘 연상케 합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준비하러 간다. 뭘 준비하러 가는 걸까요? 계시록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심판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어린 양 예수가 뭐 하냐면 심판하십니다. 7인을 떼거든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는 구원받을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 아주 깊은 함축된 의미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계시록 할 때 우리가 또 한번 깊이 보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적어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죠. 집 청소하세요? 아니잖아요. 무슨 지저분한 거를 청소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린 양 예수가 하늘날 올라가면 하는 일 있잖아요. 하시는 일 있잖아요. 7인을 떼시잖아요. 7인을 왜 떼십니까?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구원받을 자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이건 뭐 심오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아버지의 뜻을 지금 다 전부 다 보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알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마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모르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도마가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도마가 그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를 고치는 장면에 있어서 이 도마가 뭐라 그래요? 유대로 가면은 우리가 공격받고 하는 걸 뻔히 아는데 예수님이 거기로 가신다 그랬어요. 그때 막 말리죠. 가면 큰일 납니다. 험한 꼴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받을 기회를
보여주러 간다. 그랬더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16절, 11장 16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 믿음 없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뭔가 좀 다른 거야. 가치가 저분은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자꾸 불만.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그랬던 그가 여기서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죽으러 가자. 그냥 막 내질르는 말이지. 뭐 거기에 신앙과 중심을 담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 또 무슨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도마가 그렇게 막 따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따지고 나올 때 예수님이 침착하게 가르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랬어. 이 얘기는 숱하게 했잖아요. 제자들 따로 비유로 다 풀어주고 다 소개해주고 다 설명해주고 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궁금 의심 그렇게 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복음 엑기스들을 예수님이 착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은 예수입니다. 가는 곳은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내 길을 건너가야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면 그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하여튼 성경 366권을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암송을 몇백 구절을 했다 하더라도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 십자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었다 하더라도 십자가라는 것을 봉착해서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통과해야 돼요. 주님 그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그랬더니 또 2번 타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구만.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나를 알면 너희가 나를 알면 그도 알고 그를 아는데 보는 것인데 빌립이 자꾸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근데 빌립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 지금 이게 성령 해방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인자를 말로 거스르면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복하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이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말로는 나를 거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너희들이 부정해버리면 성령 해방죄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의 말을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아버지를 믿어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이 뭐예요?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가 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 아니었어요? 답답하신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세상적 가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를 알면 그 하나를 알고 쭉 가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도마처럼, 빌립처럼. 뭔가를 보여주셨으면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빌립이나 도마처럼 자꾸 뭔가를 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심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경계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경계하셨어요. 경계하셨다. 어쩔 수 없으니까 말아야지가 아니고 경계하셨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건 주님도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계하셨어요.
근데 이 차이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많은 게 아닙니다. 누구도 책임 못 져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상 가치의 순리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관점이죠. 세상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그래서 세상 관점에서는 역행이에요. 영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순리죠.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이 자꾸 믿음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자꾸 그걸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확인받아서 가려고 하니까. 경계하셨어요. 내가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누구 일을 했어요? 아버지 일을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아버지의 일을 할 것이요. 그래서 큰 일을 하리라.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 믿음이 그런 하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뭐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의 이름보다 주님이 중요했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예수의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나눴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중요했다. 사도행전에 예수의 이름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칠 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왜 너희가 이 일에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잖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내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영으로.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력을 받지 못해 알지 못해요. 그를 보지도 못하여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세상은 몰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알아요. 성령이죠. 성령이 왜 오셨느냐?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쭉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자, 보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잖아요. 25절부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얻은 이 장소에 가서 어떤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 누가? 성령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세 계명 줬잖아요. 이 격에서 계명 세 계명.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사랑만 하려고 하지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말씀 지키는 건데 순종하는 건데 사랑만 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소 하는 거죠. 감정적인 요소. 아니 사랑해요. 감정적인 요소. 말씀에 준행이 없어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사랑을 뭘로 알아요?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걸로 지키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패할 수 없어요. 패하지 않아요. 1.1획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참된 제자로 설 때 주님, 우리가 세상 가치로 살지 않고 믿음도 세상 가치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한 가지를 주셨을 때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원전한 믿음, 세상적 가치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주님 위에 세워진 믿음, 하나를 봤으면 그 하나를 향해 집중해 갈 수 있는 것, 더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의 거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만 하나님을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진단한 것을 두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여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자신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에 드릴 때 하나님 또한 이 위그러운 물 땅을 밟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명 감당할 때 주의 성령이 부어주시고 주님 또 선대가 능력을 주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밟게 하신 주님, 아버지 그 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능력을 부으시고 주의 능력을 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겨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안에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사역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영혼들이 만나며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모든 도시의 눈과 가정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복음을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이가 마지막을 닿지 않아 주님 앞에 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한 행복을 지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주님
교회와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가운데 주여 하나님 딸을 기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전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못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악상하여 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손들을 광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모든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마다 주님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근심, 세상에서의 하나님 마음의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염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염려, 주님을 위한 근심이 우리가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근심을 불러일으켜 나가게 하게 해주시고 세상과 지금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바뀌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시니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진대 특별히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부릿듯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정말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몸된 일꾼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